할렐루야.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피부를 싸늘하게 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본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로 예비하여 주시고 거센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환경과 처지가 또한 병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만날 것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주님 추수할 날에 추수의 알곡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거는 1번 시편 1편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찬송가 292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로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로 43절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찬송가 302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비워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을 다 대신 짊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낼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우상과 거짓된 이단에 빠져있는 심령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심령이 상하고 정신세계가 상하고 재산을 잃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은혜 안에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듭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회당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올 추석 선물은 뭘로 할까 고민해.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인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명품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그리고 형제간에 이웃간에 나누는 선물은 작든 크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예 전체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드리지 못하고 지난 주에 우리 노예 임원 목사님들 노예 앞두고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모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누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느 분은 돈도 없으면서 뭘 이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 나눌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100세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이삭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주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야곱은 아내를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로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뿐입니까? 라헬에게는 요셉을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계보가 쫙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주셨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 사무엘을 주셨고, 주셨음에도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지켜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처럼 줄줄이 쏟아지게 주셨죠. 사가리아에게는 누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을 주셨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물론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명품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영광스러운 선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혹시라도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웃들 만나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것인 겁니다. 구원의 선물이신 겁니다. 치유의 선물이십니다. 회복의 선물이십니다. 막힌 담을 흐르시는 능력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라, 오늘 43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27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심판의 대상일 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라 사모하였던 사람들에게 성경의 무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한 자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을 구속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계획에 이들은 어찌됐든 참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망가지지 않았더라면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역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요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뜨고 있죠. 네.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뜨는 것보다 악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들이 뜨고 있어요. 우리는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사울이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때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번 다 죽이지 않고 다윗이 왜 그렇게 됐을까? 바보라서 그랬을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끌고 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놓아뒀던 것은 다윗이 바보라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울은 결국 필연적으로 죽어야 할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죄 지은 자들이 발길을 차고 이리저리 피하고 해외로 도피를 하고 해도 2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DNA를 통해서 찾아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모든, 물론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있는 나라로 도피를 하면 공조에서 다 찾아서 비행기를 태우고 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 세상 법도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바늘 아니면 겨자씨 하나를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공간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정죄하고 내가 판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한 신령에게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생각, 뭘 할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내가 잘못할 줄 알고 계시다면 나를 잘못하지 않게 바꿔주시면 되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중심을 터치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무디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는 그것에, 그 어떤 것에 더 깊숙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하심.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 때 막 부르잖아요. 부르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근데 들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혼날지언정 몰란 척하고 더 놀지. 그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은 순간순간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대략 500명 정도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 할 것인데 500명 남짓.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일부에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면 복음이 좀 더 쉽게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이, 부활 사실이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또 꼬다리를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죄악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한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는 꼭 필요한 심령들에게만 보이시고 확인시키신 것이 아닌가라는 저만의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면 과연 그들이 주님을 믿었을까? 그냥 우연히 어떻게 살아났겠지. 제가 한 1년 반 전에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시골에서 상해를 내잖아요. 이렇게 다락을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산에 이제 매장하려고 올라가는데, 상해를 메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탁탁탁 소리가. 그러니까 아이 같이 상해 메고 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가? 아, 이 사람아 고인 모시고 가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에? 그쪽 아니야? 아닌데 이 안쪽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해를 급히 상주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서 분해를 해보니 고인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꾸며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비유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간들의 어떤 단정하고 여러 소리가 돌고 그러면은 복음의 어떤 시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진작 예수님을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결의 중에 예정이라고 있잖아요. 미리 구원받을 사람 특정되어 있어요. 특정된 사람들 가운데 물론 빈들이도 있어서 생명이 끝나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본인들의 달란트와 본인들의 상급의 차이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 숨이 이 붙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터치해 주실 때마다 순간순간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니면 맞지 않죠. 믿음이 있어야, 갈급하고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 근데 뒤지게도 말 안 듣고 이런 일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수련회 가서 학생들이 뒤지게 이제 식사 봉사하러 오신 분들하고도 또 언쟁 있고 막 난장판이 되어졌을 텐데, 대부도에 갔을 때 막 속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시간표를 대폭 수정을 하고 강당에 다 모으고 봉사자들도 다 모으고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리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로 한 3명을 나오라고 해서 제가 엎드리고 각궁으로 저를 제 엉덩이를 치라고 했어요. 그러자 권사님, 봉사로 오셨던 권사님, 왜 전도사님이 그러시냐? 아니라고. 그러자 학생이, 전도사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맞는 것이 당연해. 아닙니다. 그리고 3사람이 전부 엎드리고 자기들을 때려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끌어안고 로마서 1장 말씀을 붙들고 결단의 집회를 그냥 첫째 날 저녁에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을 통해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꺼끌어진 사람들, 이미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은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다져도 마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을 만한 심령들에게만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의 대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정결하여지 나의 자아를 쭉 거품을 빼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리 치고 해서 강압적으로, 제가 아까 수련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방법도 있겠죠. 뒤지게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뒤지게 말 안 아, 이놈의 자식아, 호랭이가 물갈름 써가지고 잡아주려면 그러놓고는 너 이놈의 자식 고작에서 파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청각,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실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터치하여 주실 때, 환경을 통해서 터치하여 주실 때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논쟁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이건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려? 왜 교회를 건드려? 요즘은 신천지 신문이 그냥 다발로 온다니까요. 우체부 아저씨들 애쓰는데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들 뭐 하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의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썩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한계인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들이 추앙하는 모든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 이러한 다윗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자며 맹자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화이든 비유이든 공자나 맹자 얘기하기 싫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의 좋은 글이라고 쓰는데 저는 성경에도 무한한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풍습이나 역사나 그런 데도 탈무드나 엄청나게 많은데 비유가 예화들이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맹자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야만 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추모하죠. 그들의 생애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위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다윗과 예수님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도 이 간격은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은 추모의 대상이므로 몸은 인간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의 증언을 진리로 믿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으며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8절로 39절에서 이신득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논증을 통해서 이신득의 구원 원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한낱 하나님의 지상 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이든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절대적인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왜 살아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우리의 죄를 범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이러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모르고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신령들이 있다면 참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이 신득이의 구원 교리를 확정하고 완성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죄악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넘치는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게 된 후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언가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꺼졌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여지기를 바라시고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40절로 41절 말씀에서 고난을 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면요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책망과 경고를 끊임없이 들은 산 백성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던 메시아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김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신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실수한 사람들을 보고 쉽게 정죄하는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실수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건, 사고, 은혜,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을 교정하고 나의 신앙의 표대를 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서 51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누가시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고객은 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히.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정성, 그 마음, 그 사모함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또한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의 유체 사역 위에 치매 예방하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반절개 건강 조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축복합니다.